오늘 주일은 우리 천사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천사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특징들이 앞으로 이제 천사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은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 중에 좀 우리가 한번 정돈해서 봐야 될 특징들 몇 가지를 오늘 주일 설교에서 제가 다루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특징들 외에도 또 다른 특징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제가 다루기로 하고, 특별한 특징들을 오늘은 좀 몇 가지 다루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 천사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또 천사가 어떤 존재들이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가요, 이 천사의 특징들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천사는 로봇이 아니에요. 이 로봇이 아니다. 로봇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예요. 인격체. 우리와 똑같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사를 설명할 때 항상 잊지 말아서,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면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식이라는 것은 명철, 지혜까지 포함된,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지식이 있고 우리처럼 또 지식을 잘 쌓아서 명철을 만들고 지혜까지 가는, 이 지식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명철은 뭐냐면 그 정보를 내가 잘 소화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냐? 이것을 내가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철을, 이런 것을 천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감정도 있고, 천사도 성질 부리기도 하고 성품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시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루시퍼도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서에 그래서 이 루시퍼는 지혜가 아주 충만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또 감정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행동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천사가요. 또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불순종을 하는 것도 자유의지에 따라서 한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란 이 단어도 내 자유의지를 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 아니고 천사들도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지낼 텐데, 그 천사들이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감정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격체로 천사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잘못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보다 지혜가 더 많고 지식이 더 많고 우리보다 더 감정이 순화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명철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 천사도 그날과 그날을 때를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천사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는 다 아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사도 지식에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거론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도 천사들이 이런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는 천사들은 아주 능력 있는 존재로 보고 천사를 경배하는 크리스천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정돈하시면서 22장에 천사가 이렇게 훌륭한 인포메이션들을 자기한테 주니까 요한도 무릎 꿇고는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했던 모습 우리가 기억나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천사학을 공부하면서 천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성서에 의하면은 제가 여기다 지금 한 5가지를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도 잘 모르죠. 성서에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돈을 해본 거예요. 천사는 남자 얼굴을 가진 천사고, 천사는 주로 청년 모습으로 이렇게 성서에서는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를 봤는데 어린아이 천사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성서에는 어린아이 천사라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서 뭘 봤다는 분들은 성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봤다 또는 들었다 하는 것은 성서를 우리가 100%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100% 인정하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서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알다시피 천사는 다양한 얼굴 모습들이죠. 아주 다 잘생겼고 남자 모습이고 주로 청년 모습이고, 또는 옷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는 마태복음 28장 3절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왔던 천사를 보면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청년 모습인데 흰 옷을 입고 있은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걸 그냥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낙원에 올라가면 더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사는. 그러니까 여자 천사는 없는 것 같아요. 성서에는 여자 천사가 있다는 그런 말들이 없고요. 이 천사들의 숫자는 결혼해서 물리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존재들로 보면 되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천사들과 같이 낙원에 올라가면 영원 세계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들을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성서에서 보면요, 천사들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경비를 했던 로마 군인이 천사들을 육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는
비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천사를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딱 왔을 때는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특별히 은혜를 받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있는 두 천사들을 본 것을 마태복음 28장 1절과 6절에 기록해 해놨어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천사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성서에서 최소한 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무수하다, 숫자가 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13절에도 무수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게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은 5장 11절에서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에다가 만을 곱한 거예요. 또 천에다가 천을 곱한 거고, 이 말은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다는 표현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숫자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다고 항상 기억하시고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항상 참고로 항상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지만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줘요. 왜 그러냐?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가끔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안 할 때 우리 아미교회인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공부하는 태도예요. 항상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거 자료가. 자, 그러면 이 천사가 사람으로 성육신이 가능한가? 우리 공부한 것들이.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잊지 마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사람으로 성육신시키는 것, 그건 간단해. 말 한마디만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천사도 본래는 영물 천사인데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온 사건, 우리 두 사람이 왔잖아요. 또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주전 2000년 분이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분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천사 두 분을 사람의 모습으로 데리고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사람 세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분들이 왜 나타나느냐? 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 둘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요, 처음에 사람이었는데 19장 1절에 딱 보면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천사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였다. 그러니까 성육신한 천사였다. 그것이 19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잠깐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0세 가까이 되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알지? 그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했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이 50도 아직 되지 않은 갈릴리 청년아,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도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잘 알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잠깐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33년 동안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지만 구약에서는 가끔가다 이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났고 사람 모습으로, 아브라함 때에도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100% 사람의 모습인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 이런 말을 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히브리서 13장 2절이에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천사의 특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천사가 이름을,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천사들, 이것도 다시 한번 그냥 복습으로 잠깐 보시면 그냥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골로새서 2장 18절이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그냥 성경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냥 천사들이다, 엔젤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는 천군이라는 단어도 써요. 호스트라고 그러죠. 호스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창세기 2장 1절이나 느헤미야 9장 6절이나 시편 103편 21절이나 누가복음 2장 13절이나 사도행전 7장 42절이나 여기에 보면 다 천군들이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스트들이다. 호스트. 복수로 이렇게 호스트들이다. 이건 군사라는 뜻이, 군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또 우리 계속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꼭 구약에서만 그래요.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여기 보면 욥기, 우리 욥기 1장 6절, 욥기 2장 1절, 또 우리 지금 아까 봤지만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다니엘서 3장 25절과 2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다 전부 뭘 말하냐면 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아주 높은 계급의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영적 성장 6단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5단계, 굉장히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 복 있는 자 중에서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 팔복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이에요. 또 5장 45절에 보면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높은 분들이에요. 또 이제 천사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The angel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들을 최소한 4가지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천사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실 때 많은 경우에 천사들을 사용하세요. 여기 이제 미가엘 천사 그룹들 같아요.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요. 그 능력을 성서에 보면은 소돔을 파괴할 때 우리 아까 저기 봤지만 천사 2명을 사용하셨어요. 천사 2명이 소돔의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 그래요. 천사 2명이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여기 우리 중요한 게요.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실은 바로 왕에게 명령을 내렸고 또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다. 또 홍해를 갈랐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중요한 성경 구절에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민수기 20장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 한 명이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거예요. 천사 한 명이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나를 도와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정보예요. 천사 한 명을 사용하셔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20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와 싸움을 할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 천사 한 명이 가가지고 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을 딱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에 소위 우리나라를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들, 북한 군대들도 그렇고 또는 중공군도 그렇고 러시아 군들도 그렇고 지하물이 핵무기가 있고 군인 숫자가 많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 한 명만 보내시면은 이 북한의 이 핵무기 세력들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중공군 지하물이 수백만 명이 와도 천사 한 명을 가지고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잘 섬기며 예수님이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세계의 추수꾼 역할을 잘 담당하면은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믿음이 우리는 성서를 믿는 분들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의 허락하시면 주님의 방법은 천사 한 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 한 명이, 여기 지금 아수르군 요 이야기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6절이고 역대하 32장 21절에 여기에 그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항상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리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천사장 한 분이 가서 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베드로를 추록시킨 분이 천사 한 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여기 성서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의 복수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이 지구 전체로 쫙 보내가지고 들림 받는 사람들을 다 모은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모으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림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저 아프리카 코너에서부터 중남미 코너, 우리 아시아 쫙의 모든 각 나라 북극 남극에서 하나님의 신부감들을 천사들이 다 모은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는 존재로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이 들림받도록 다 모아가지고 우리를 들려 올려버리는 일까지도 이 천사들이 다 해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7년 환란 때 각 천사 한 천사가 전 3년 반 7년 환란 때는 천사 하나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 시대죠. 한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한 천사가 나팔을 불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는 요거 대접 시대죠. 더 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땐 또 이때도 천사 하나가 대접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구절은 전 3년 반 때는 계시록 8장 1절에서 11장 19절까지, 후 3년 반 때는 계시록 16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이때도 다 천사 한 분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천사 한 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 7년 환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천사 한 분이 사탄을 체포한다고 그랬어요. 천사 한 분이 사탄을 체포해가지고 지옥에다,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천사 한 분이 사탄을. 그러니까 사탄도 천사 하나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 아무리 세다고 까불지만 천사 한 명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사탄을 잡아다가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0년이 찼을 때 다시 끄집어내는 일, 다 천사 하나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그러니까 사탄도
천사한테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는 이제 7절에서는 이 사탄을 끄집어내는 일이 이제 7절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에요. 끝난 후에 소위 비기독교인들을 천사들이 다 모아다가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불못에 던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49절 50절에. 그리고는 실제로 요한이 또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비기독교인들을 다 심판 후에 모아다가 불못에 집어던지는 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엄청 바쁜 존재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을 이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쭉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천사의 특징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천사는 로봇이 아니다. 천사는 남자 얼굴을 가진 빛나는 옷을 입은, 주로 흰 옷을 입은 존재들이며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특별히 은총받은 자들의 눈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여준다. 그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 엄청 많다. 그리고는 이 천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으로 성육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는 이 천사들은 성서에 보면 4가지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어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일들을 아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단다. 소돔도 파괴하고 출애굽 사건도, 아수르군, 여리고성, 베드로 추록, 들림 받을 자들을 모으는 것, 나중에 사탄 이 한 놈을 잡아다가 이 무저갱에 집어넣는 일들은 7년 환란 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불못에 던지는 일도 천사들을 사용해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서로 심도 있게 나누고 서로 복습하며 나누며 또 깨달은 걸 서로 이야기해 주며,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사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할 것들, 환난 전에 천사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환난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또 7년 환난이 끝나면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천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학이 재미있겠어요? 안 재미있겠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만 가지고 안 돼요. 재미있어야지만 내가 이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고 그분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천사들에 관해서, 이 천사들의
특징들에 관해서 성서에 기록된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천사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우리가 이 천사들을 잘 다루는 그러한 복된 능력 있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의 특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 베푸심, 깨닫게 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또 천사들이 저희들을 잘 돕도록 이끄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